6월 30일 6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오늘의 평안이 그냥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7월도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7월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옥에 서 있으되 옥을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말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에게 서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라.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달이 이렇게 훌쩍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점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자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약간 유대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 안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사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그 표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 진짜면 그 말의 성취함을 통해서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분별하라고 하시는 신명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단순히 표적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과 귀 먹은 자들과 안전뱅이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건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표적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다. 저분이 말하는 메시지도 그 가르침이 너무 탁월했지만 그래서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진짜 선지자 또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구나.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메시아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분이 우리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로서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됐던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신뢰하게 된 증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들에게도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이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증거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표적이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겠구나, 그 말의 성취함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인 모양이다
라는 생각들을 아주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그 사도들에 대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봤으니까,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이제 이 당시에는 다 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을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은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발쩍 뛴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존재할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펄쩍 뛰냐 하면,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만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자신들이 죽였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약에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더라도 적어도 선지자라고만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펄쩍 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옥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또 전하면 또 갇힐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한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러설 마음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안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뭐 하고 있냐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를 모집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와 그 이스라엘 원로들, 장로들과 원로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 하고, 또 저들이 막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그들에게 쏠린다. 이거 가만히 두면 초장에 잡아야지,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의논이 된 것이. 그래서 일단 잡아놓은 사도들 끌고 와라, 이렇게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막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막 이제 마음이 안달난 것이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이 성전 안뜰에서 매질하고 그랬던 것처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이분들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른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막 끌고 오려고 막 강제로 막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뭐라고요? 저 사람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함부로 못하고 그냥 빨리 갑시다. 지금 대제사장들 잘 부릅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데려온 것이. 그러니까 이미 이 표현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 유대인들 안에서 그 메시지와 그런 또 이 기적들을 통해서 어떤 지금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28절
그들을 데리고 왔더니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왜 우리가 그렇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우리의 말을 어겨 막 이렇게 따진 것이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들이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 그런 의도 아니냐, 우리에게 그 책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따져 물은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이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에게서 대제사장은 지금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뭐 헤로당 뭐 이런 사람들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말했을 때 얼마나 사실 위축받겠어요. 유대인에게 가장 큰 회의인 공회에서, 사내들 공회에서 이런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그곳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전의 베드로와 이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보다는 누구를 더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몰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네 쫓아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막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모의해가지고 너를 쫓아낼 거라고,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이렇게 협박해도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앗살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의 말을 경청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운 건 말씀에 내가 벗어나 있을까 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지켜주시지 않잖아요. 내 길은 잘못된 길이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주는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어도 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는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이든 이 유대 사이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좋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표현은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의 말에 대한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했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나 우리나 함께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뭐 하려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죄사함과 회개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 피를 너에게 이 피의 책임을 너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죠.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교만함과 오만함들이 진리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이들의 태도가, 겸손 앞에서 낮아지지 못한 이들의 태도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이하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이제는 사도들을 없이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친숙한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는데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 대제사장들을 이제 죽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이 1세기 때 많은 이제 반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드다와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자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을 죽였더라도 그들이 쇠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건 무너진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에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굴지 말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도 온 것이 아니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온 것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려들어가 채찍질을 하고 아마 엄청나게 많이 때렸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금하고 높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처럼 이 일이 사람으로 왔으면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도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어디까지요? 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매를 엄청 맞은 것이에요. 채찍질 했다는 것은 이게 채찍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채찍을 맞고 나서 마음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지금 공회 앞에서 가말리엘이 아니었으면 채찍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위축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결국 참새 한 마리가 도화산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위축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건 뭐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에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어떤 상황적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있고 내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혼자 있어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혼자라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 담대함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가 설사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오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이건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 마치 전장에 나갔던 군인들이 내가 말해 예전에 여기 그 전쟁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다가 지금 이 흉터 봐라 하면서 이게 다 6.25 때 우리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고 그 흔적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겪었던 그 이 채찍질과 이 고통을 명예롭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데 그 이름을 자랑하다가 내가 고통받는 일에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6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확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이 천국 땅에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천국과 달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역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고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허락되면 단기팀을 가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졌으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우리 단기팀을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은 선교의 자궁이라고 불려졌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는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금 오히려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를 다시 해야 되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선교의 지역은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과 달천 지역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는 선교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의 신앙이 정확하게 물려주는, 부모가 신앙이 흐릿해지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가져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7월이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7월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복음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달천과 땅끝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 복음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걸어가는데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6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 새벽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달천 지역 가운데 주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변 지역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하나님이여 이곳에 사는 우리 분들에게 복음 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신 아파트, 블루밍, 하나님 아이파크, 또한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파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는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여 달천과 천국 지역에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하나님이여 전하는 참된 교회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송상렬 하옥본 집사님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집사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열어주시는 돌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문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로막는 것들이 열려지고 가로막는 것들을 뛰어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7월에 복음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전해지는 복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6월을 마지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